그렇게 믿음이 더 넓어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더 열심히 바르게 섬기도록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신도들에게 신학이 필요 없을까요? 오늘 나눌 책은 그에 관한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에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지요. 제 채널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신학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된 신학자입니다. 특히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신학을 더 공부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또한 신무신론자의 대표주자인 리처드 도킨스와의 논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저자가 최근에 낸 책이죠. 영어 원제를 보면 What's the point of theolog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도 있는데요. 한글로는 지혜, 안녕, 경의의 탐구와 신학의 쓸모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isdom, well-being and won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제목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책은 신학의 필요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신학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신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학에 대한 5가지 비판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방어하면서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2부에서는 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통해 지혜, 안녕, 그리고 경의를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wisdom, well-being and wonder라는 주제가 달린 것이겠죠. 그리고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라고 하면서 결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 개개인의 믿음과 이해를 깊어지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신학을 통해 제도로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책의 제일 뒷부분에는 부록처럼 더 읽을 책을 소개하고 또한 각 챕터별 질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책을 통해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더 깊은 신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더 읽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책이 한 10권 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모두 읽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소개하는 책들이 하나같이 좀 벽돌책이다 보니까 쉽게 읽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영상의 앞부분에 신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신학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짧은 지식에 빗대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느니 하는 경우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목사님은 아무래도 목회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신학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원래 관련된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어설프게 알다 보니 어설프게 아는 그 신학으로 교회의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찔리는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단점보다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장점, 믿지 않는 이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 말이 정말 맞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 경험상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기독교 책, 특히 신학책을 읽기 신학할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풍성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이렇게 막 메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이것저것 막 재보고 머리로 알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제 지적 허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청어람 ARMC에서 하는 모임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정한욱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읽다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공저자로 참여하신 분인데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신학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제 고민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분 말씀을 따라서 더 읽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 제 지적 허영심을 신학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짧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하죠. 그런데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만큼 조금씩 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 넓어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더 열심히 바르게 섬기도록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믿음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신학을 통해 비기독교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